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무엘하서를 시작을 합니다. 1장 말씀을 통해 저희도 사람과 모든 세상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족계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상을 뒤로하고 사무엘 하 1장에 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의 등극과 그 다음에 다윗의 골리앗 물리치고 인기를 얻어가는 과정 중에 도망가는 신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오늘 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처리하고 애가를 부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죽고 왕권이 공백이 된 상태, 즉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장은 그런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신앙적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신하들 모든 백성이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성숙한 그러한 성군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몇 가지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비난하지 않고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며 그를 죽이려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보복심이나 승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넘어진 사람을 비웃는 대신 그들을 위해 함께 애통하며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 실패했을 때, 특별히 나를 적대시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쭐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정죄하기보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주는 믿음, 그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그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눈물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회복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행한 행동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을 특별히 애통해하며 그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특별히 큰 슬픔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이여 라고 2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의 동기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특별하게 돕는 사람이었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혼자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요나단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기도했고 눈물 흘려 기도드렸으며 후원해주고 헌신하고 봉사했고 염려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감사한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려면 요나단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약한 사람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에게서 묵상하는 신앙의 교훈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사역을 감당해내며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의 도리, 인간의 신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숙한 신앙, 믿음의 사람은 즉 믿음은 기다림이며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하는 기다림 속에서 시작되지만 가짜 부흥은 조급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다짐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믿음의 관계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라. 슬픔 가운데도 영적 방향을 잃지 말아라. 이런 멈추지 않고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도의 사람을 들어쓰셔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관계의 복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